지난 시간에 좀 못 전했던 부분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난 시간 7장 12절을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혜의 다스림도 받지만 물질의 다스림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있는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깟 지혜는 필요 없고 돈 벌어야 되겠다. 돈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돈과 지혜 아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돈이 없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지혜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 없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증명하는가? 9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장 15절에 가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중에 아주 지혜는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얘기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허락하여 주신 분복을 따라 물질도 풍성하면 좋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갖추면 더 좋겠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13절에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려요? 지혜가 살린다. 그 지혜를 전도자는 누구로 받고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행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내일 계획된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대도리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운동 경기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운동 경기. 그러면 생방송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뭐 월드컵 축구네 무슨 뭐 오스트랄리안 테니스네 뭐 이런 생방송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보면서 큰 노트 갖다 놓고 뭐 박지성이가 센터에 있다가 몇 분이 어디로 뛰었고 어디로 가서 누구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인을 넣었다. 뭐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생방송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온에어 생방송 중입니다. 그 생방송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 생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방송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의 삶을 다 녹화해 놨다가 이거를 다시 녹화로 재방송으로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이영철, 너 이날 NG 냈네? 여러분, NG가 뭔지는 아시죠? 노굿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 이날 NG 냈네? 이거 안 날 수 있는데 왜 냈지? 분명히 분석하실 거라고요. 분석하실 거라고.
여러분 운동 경기가 생방송 되면 코치도 감독도 다 보겠죠. 다 보지만 녹화해서 재방송 보면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죠?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 이 녹화된 재방송을 꼭 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 감독과 코치예요. 감독과 코치.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해놓고 재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이영철, 너 센터에 있다가 10분 뒤에 이쪽으로 가로 했잖아, 레프트로. 가가지고 저 사람의 패스를 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안 갔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독과 코치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녹화 재방송을 보면서 뭐 합니까? 그때는 볼펜 노트 들고 야 19번 너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못 뛰었잖아. 그런데 봐봐. 저쪽에서 17번이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너 분명히 올 줄 알고 공을 띄워줬는데 누가 가져갔어? 상대방이 가져갔잖아. 이런 걸 전부 체크하고 점검할 거란 말이에요. 재미는 없지만 왜 그래야 되는가? 다음 경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시합을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됩니까? 교훈받기 위해서. 내가 이때 되돌아보니까 맞아, 이걸 잘못했구나. 고침받기 위해서, 훈계받기 위해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삿대질 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었느냐고.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너 그거 고쳐주면 내일 또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그래라. 네가 죽으면 그 버릇 다 없어져.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어제는 재방송입니다. 어제는 재방송, 녹화된 방송이에요. 근데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는. 그런데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는 당구는 엄청 높아요. 눈으로 보는 건 참 잘 봅니다. 그런데 이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당구를 배우면 탁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공이 많으면 복잡하고 재미있거든요. 룰이. 재밌어요. 여러분 화토, 동양화가 전부 48장이죠. 그 재밌어요? 얘기해 보세요. 재밌어요? 동양화가 재미있는 분들은요, 50석장짜리 트럼프를 가지고 놀면 동양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50석장도 재미가 없어서 여기 아이들은 몇 묶음으로 합니까? 3묶음, 4묶음 섞어서 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카드에 미쳐버리면 화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게임이 재미가 없거든. 룰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50석장짜리 트럼프 가지고 미친 사람이 어느 날 마작을 한번 가르쳐 줘봐요. 트럼프 안 해요.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마작은 100넉 장이에요. 요만한 벽돌이 104개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한 30개를 더 넣으면 한 140, 50개 돼요. 이게 돌아가는 재미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선노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마작을 배우면 화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게임도 아니에요. 당구요, 보통 4개로 치잖아요. 흰 거 2개, 빨간 거 2개. 4개로 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당구 치는 애들이 이래요. 방에 누웠는데 천정이 당구장이래. 아까 그걸 이래 쳐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날 당구 친 애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 한 판 더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지금 되돌아보는 거야. 되돌아보는. 우리 삶의 인생은요, 당구 공이 문제가 아니고 마작의 쪽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살아가면서 생방송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왜 돌아봐야 되는가? 왜 돌아봐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잘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됐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다음 두 절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하나님을 앞장서려고도 하지 마라. 그렇다고 스스로 너무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저는 설교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액티브하지도 않아요. 막 나서서 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단지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150석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나가서 150명 못 채워요. 만나는 사람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목사라 하면 다 도망가요. 안 만나려고 해요. 전 능력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리석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에요. 이 일을 다 뒤집어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들로 하여금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전도자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나온 삶을 녹화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맨날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일반 가수들이 노래도 그렇게 부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은. 그런데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가까이 가 있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는가? 그 대답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꾀를 냈다는 거예요. 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은 이 꾀라는 말을요, 인벤션이라는 말을 써요. 인벤션. 사실은 뭐 좋은 이야기잖아요. 뭐 발명하다, 뭐 찾아내다 이런 건데 그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게 인벤션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 그런 꾀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정직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이게 RSV라는 번역서를 보니까 스킴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킴.
뭐 제가 사전은 안 찾아봤는데 여기 호주 아이들은 스킴 그래가지고 뭐 플랜 또는 계획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그렇게 우매하게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너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너는 날마다 NG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NG를. 그런데 이 상황을 전도자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라. 이거요. 이 본문이 엄청난 질문을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신학자들도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하고 어려운. 목사는 더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여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여자를 높여주는 건지 깔아뭉개는 건지 도저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잠언에 보면 맨날 여자 엄녀 이래 나오잖아요. 왜 엄남은 없나고. 여러분 저는 28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자가 왜 없겠어요? 왜 똑똑한 여자가 없겠어요? 날고 뛰는 여자들이 많겠죠. 지혜로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 남자다. 그 남자를 쥐고 흔드는 사람은 누구? 여자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왜 여자가 없었겠냐고요. 오늘 28절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내가 1700의 후궁과 3000의 첩을 거느리고 살아왔다. 1000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한 여자도 없더라.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고백을 모르고 목사님, 신학자님, 여자가 왜 없어요? 막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면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저는 28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아내를 한 300명 정도 데리고 살면서 그 300명 중에 진짜 지혜롭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까? 아마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저는 한 여자만 데리고 사니까 그 한 여자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는 모르겠어요.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꾀를 내면서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도 어떻게 살고 가는지를 몰라요. 다가오고 있는 내일도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단 알 수 있는 것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생방송을 많이 찍어가야 돼요. 100세 시대면 앞으로 저도 40년은 더 찍어야 돼요. 그렇게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 생방송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갖다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NG 내면서 찍을 수 있을까? 찍을 때마다 가서 노굿이다 하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시는 황수관 박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 여러분 그분이 뭐 병원에 원목으로 일하시면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좀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라면 회사에서 광고 찍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 찍은 라면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사진을 어디서 찍냐? 한라산에서 찍는데, 제주도 한라산에서. 언제 찍나? 겨울에 찍는데.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요, 팬티만 입고 눈이 이렇게 왔는데 팬티만 입고 레디 고 이렇게 콩라면 시원합니다 이걸 찍는데 NG를 계속 NG가 나오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팬티만 입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이 계속 NG가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1억 안 받고 안 할랍니다. 아이고 황 박사님, 당신 1억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NG 없이 하면 잘 나올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꼬여서 또 찍고 하루 종일 찍었다는 거예요. 한라산 꼭대기 그 눈반에서. 그래갖고요, 딱 한 번 자기는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막 콩라면 시원합니다. 생각도 안 나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이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이게 내가 그렇게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감독의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NG가 나오구나. NG가 나오구나. 내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감독이 보고 오케이 큐 사인을 내니까 그게 NG가 아니고 제대로 된 거구나. 그러고 1억 받아서 자선사업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 황수관 박사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 촬영을 하자고 하는데 너 아직도 살 날이 많아. 내일 또 촬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또 촬영하자고 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NG 안 내고 Q 사인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NG 안 내고 Q 사인을 받으려니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촬영하자고 부르셨는데 뭘 찍을지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까? 그거는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진 찍자, 촬영하자, 레디 고 하면 한 번만에는 안 되더라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고치고 따듬어서 마지막 한 번만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찍을 날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지막 이 촬영입니다. 이 촬영에 내가 NG를 안 내고 하나님 Q 사인 낼 수 있도록 찍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마라. 그렇다. 우매하게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가면 그 촬영은 NG 안 나고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 이 모양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여러분 재미없는 재방송이 아니라 정말 신바람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방송 찍어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